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6장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결론부인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 주께서 오실 때 주께서 오신다 이 마라나타 오늘 주제가 이제 이 마라나타입니다. 그 16장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서신의 이제 결론부인데 지금 15장까지 이제 큰 주제들을 이제 다루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제 주의를 요구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것들에 주의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짤막짤막한 그런 말들로 이제 이어진 이 작은 이 단락 이 섹션에서 그는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지시하고요. 또 그의 활동 계획들을 이제 요약해 설명해 주면서 서로의 친구들인 이 디모데와 또 아폴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짤막하게 이제 문안을 하면서 이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제와는 다르게 이제 좀 현실적인 이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또 경건한 그런 믿음과 교리들에 대한 그 지식만을 다루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성도들의 이제 모금 문제 같은 교회의 운영상의 어떤 이제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까지도 등한시하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까지 지금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니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내가 부지런히 행한 바라. 이제 바울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모금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데 있어서를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힘닿는 데까지 아주 이제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주고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오늘날의 이제 교회들은 사실 이제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것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더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결코 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구제하는 일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구제하는 일에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이건 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말이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니라. 믿음의 가족들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이제 신약교회에 이런 말로서 신약교회의 전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적 확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여러 가지 질서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이제 하나하나 신약교회의 전통을 지금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형 교회들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죠? 북한에 보면 병원을 지어주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막 세워줍니다.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교회에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 살피지 않아요. 자기 교회에 가난한 상들이 굶주리고 있고 정말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돕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세상에 교회 이름을 알리는데 더 큰 중점을 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 1절 2절 봅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갈라디아 교회도 명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지금 헌금하는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 헌금이 이 교회 사역의 일부분임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할 경우에 다른 날 하지 말고 매주 첫날을 하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과는 구별되고 있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네, 토요일인데 여기서는 이제 매주 첫날, 이제 주일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매주 첫날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 각자가 했죠. 너희 각자가.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막론하고 각자가 다 헌금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각자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축을 하여 두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무엇을 저축하라는 말인가 하면 한 주간 동안 번성케 해주신 것의 일부를 헌금하라는 거죠. 뭐 없는 것을 그냥 빌려다가 하거나 은행에서 그냥 이자를 내어서 대출을 받아서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번성케 해주신 것에 그 일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했던 것을 저축해서, 이런 말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바울은 정확한 금액을 지금 말하지 않죠. 각자의 양심에 맡겼어요. 번성케 해주신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대로, 이것이 이제 방법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이제 찾아볼 필요 없고, 고린도후서 공부할 때 우리가 다시 이제 살펴볼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금을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써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고, 마지못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원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것이에요. 그 허공을 치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 재물이 넘쳐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심한 궁핍 속에서도 보잘것없이 그렇게 낸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낸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 이상으로 넘치도록 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시련과 또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이 헌금을 했음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증거를 해줍니다. 모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2절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대로 모금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번성케 해주셨는지를 좀 꼼꼼하게 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리는 것이 이제 옳습니다. 무조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어떻게 번성케 해주셨느냐, 그걸 좀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 둘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하라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유대인들보다도 더 넘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가 더 크거든요. 자,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자신의 시간이 있죠. 자신의 시간을 가능한 한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이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은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 그래서 억지로는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드리되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이 헌금에 동참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언제나 그것도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있죠. 무엇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넘치도록. 모든 선한 일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분의 뜻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실로 이제 엄청난 약속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헌금할 때 뭐 억지로 한다거나 뭐 인색감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주머니 꺼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생각을 해두었다가 그렇게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답을 해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약속을 이제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신뢰하느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단 이게 돈뿐이 아니에요. 물질뿐만 아닙니다. 가능한 한 우리 시간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칭찬과 함께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에 그리고 내가 도착하면 너희가 서신을 통하여 성인한 사람 편에다 너희의 위로금을 예루살렘에 보내리라. 이 신약교회 헌금은 지금 이 두 가지 이제 목적으로 쓰여지는데요. 이제 그 하나가 바로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이제 로마서 15장 26절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습니다. 이제 좀 형편이 그래도 좀 나은 교회가 아주 이제 형편이 좋지 않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쁨으로 이제 헌금을 한 거죠.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9절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도 그때 제자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이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근데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실상 이제 처음에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제 공동으로 생활하고 또 그 재물을 이제 서로 나누어서 이제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박해가 극심해졌습니다. 스테판이 순교를 당하고 아주 극심한 그런 그 이제 핍박이 이제 닥치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피해서 다녀야 하고 숨어서 다녀야 하고 모임도 제대로 갖지 못할 그런 형편에 이제 놓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도 많이 힘들어졌죠. 그때 이제 이런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헌금의 또 다른 목적은 무엇에 있느냐 하면 이제 사역자들을 돕는 데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돕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성도들이 낸 헌금을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사용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비싼 그런 뭐 감나가는 아주 큰 금액의 그 사치스러운 오르간을 뭐 교회에다 들어놓는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아주 사치스럽게 그 치장하기 위해서 뭐 돈을 그렇게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 뭐 어디를 가든지 보면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보면 교회들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현대식으로 잘 지어가지고 그 작은 동네에도 교회만 툭툭하게 아주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최고급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급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제 원하시는 거죠. 교회를 최고급으로 치장해야만 최선으로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적합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제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 너희에게로 가리니 이는 내가 마케도니아를 반드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는 아마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무르거나 아니면 겨울까지도 나리니 그 후에 너희가 나의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바울이 자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그 계획을 지금 이제 밝히고 있죠. 우리가 이제 4장 19절에서 이미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그때 이제 비췄어요. 또한 그가 이제 고린도에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방문의 확실성을 지금 여기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지난 후에 지금 이제 지나가면서 이 방문 시기를 지금 이제 결정을 하고 있죠. 뭐 바울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가는 것은 정확하다. 내가 그때 가서 갑자기 그렇게 헌금을 하고 모금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금한 돈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때 보낼 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아무도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정확하게 그 모금한 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자신도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지금 성도들이 하는 헌금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아주 세심하게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돈이 관련된 일에는요, 항상 의혹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문제가 참 많았던 이런 육신적인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잠시 뭐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겨울까지 나면서 그곳 성도들과 함께 지내기를 이제 바랬고, 또 이제 봄이 오면은 다른 지역으로 떠날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7절과 8절 봅니다. 지금은 그곳을 지나면서 너희를 보기 원치 아니하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것이라.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것이라. 자, 이 장면은 지금 이제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19장 그리고 이제 20장 16절을 참고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구절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자,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자신이 뭐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자기가 주의 종이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러면 자기는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에게 이제 지시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쓴 글들이 주의 명령임을 인식하라. 내가 쓴 글들은 주의 명령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근데 8절을 보면은 헬라 지방에 이제 여러 교회에 속한 이제 그의 이제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을 보기 원하는 그 소원이 있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잠시 좀 연기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당면한 일이 이제 에베소에 있었고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오순절까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지금 암시를 해줍니다. 뭐
단시간 안에, 단시일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9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 효과적인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다. 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게. 근데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에 좀 머물러야 한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는 아울러서 큰 어려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처지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섬기면서 항상 우리 삶에 뭐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기쁨도 있고 고난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위로가 주어지는 겁니다. 9절 우리 봤죠? 9절에 크고도 효과적인 문. 신약에서 이제 문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배를 드릴 그런 어떤 영적 기회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이제 이 문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를 거룩하신 분, 또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뭐 열면 아무도 닫을 수도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분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는 한 문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한 문이 이제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기회는 주님께서 갖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역자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그분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적인 이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밥 존스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가 그대가 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만 그대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만약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대는 들어갈 수가 없다. 또 문을 열어주시더라도 그대가 원하는 때에 반드시 정확하게 맞추어서 열어주시는 것도 아니다. 어떨 때는 문을 열어달라고 몇 년 동안 기도한 뒤에라야 문을 열어주시기도 한다. 이건 구원의 문, 그러니까 복음의 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대는 기다려야 한다.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대 자신이 임의대로 문을 여는 것은 주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다.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라도 그분께서는 그 문 안으로 어서 들어가라고 그대의 엉덩이를 걷어차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문을 열어놓으실 뿐 그대가 서둘러서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대에게 맡기신다. 그러나 그분께서 한번 문을 여시면은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한다. 이제 밥 존스 시니어는 이제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명언들을 남길 수가 있었죠. 일단 문이 열리고 나면요, 이제 말할 수 없는 역경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9절에서 본 것처럼 대적하는 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많은 시련들을 과연 다 감당해낼 수가 있을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럼 미리 겁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혹시 있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문이 열렸으면 여러분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이 바울에게 아주 효과적인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할 큰 기회가 주님에 의해서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으로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오겠죠.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들 중에는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는 대적하는 자들도 많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요. 군중 심리는 분위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냥 연합적으로 만약 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썰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분위기에 의해서. 뭔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뭐 데모를 하고 뭐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몽성몽성하면 그게 뭔가 하고 기웃거리면서 거기 갔다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거기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그 가운데는 대적하는 자들도 많았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것이 많았다는 것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기록된 그 기록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니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켜 날마다 투란노 학교에서 토론하니라. 그냥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몰려 들어온 자들 중에 아주 마음이 완고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릇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을 시키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고린도를 지나면서도 지금은 그곳에 들릴 짬이 없었다.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봅니다. 이제 디모데가 가거든 주의하여 너희는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라. 그도 나처럼 주의 일에 수고함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겠노라. 지금 바울 대신에 지금 디모데를 이제 보낸다는 거죠. 예,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바울은 이제 4장 17절에서 이미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에 보내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디모데는 아마도 이제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아마 뭐 한 18살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앳된 그런 이제 청년이었는데, 그게 나이가 어려서 뭐 사람들이 이제 깔볼 수도 있었죠. 예. 그러나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나처럼 주의 일에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면서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함께 평안히 지낸 후에 자신에게로 다시 보내도록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아폴로에 관해서는 내가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그에게 많이 권유했으나 지금은 전혀 갈 의사가 없으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이라. 이 아폴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이제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이제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이제 논박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이제 가라고 했지만 지금 갈 의사가 없다. 이제 때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고요. 13절과 14절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주 간략하게 아주 예리한 겉면을 덧붙이고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더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라. 계속 성장해서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처신하고, 자,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잘 처리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건하되 그러면서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균형이. 오늘날 이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 많죠. 남자답게 처신은 잘 하는데, 예, 너무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 그런 균형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강건하되 그렇다고 무례하거나 불친절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책망하고 막 지적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답게 감사할 줄 아는 그 상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강건한 삶을 살되 다른 사람을 정오해서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전거할 때 그래서 언제나 사랑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근본주의자들은 진리에 관해서 입을 잘 놀리죠. 말을 잘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아주 진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런데 말을 잘하는데 실제로 사랑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사랑을 얘기하죠. 입에 발려 있어요. 사랑 막 입에 발려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사랑을 이제 말하면서 뭐 진리가 없는 것보다는 뭐 사랑이 없더라도 뭐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좀 더 낫겠죠. 그럼 뭐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못 이루잖아요. 그죠?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15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도 알다시피 스테파나의 집안은 아카야에서의 첫 열매들인데 성도들을 섬기려고 헌신하였느라. 그러니까 이 아카야에 있는 집안 아주 첫 열매들. 이제 그 교회가 얼마나 작은 교회였는지 이제 알 수가 있죠. 아카야에 있는 그 스파냐의 집안. 스파냐의 집안 식구들은 아카야에서 맨 처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스테파나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는 너희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장에서 등장했던 이 스테파나가 이제 마지막 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남자답게 처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균형이 이제 잘 맞는 사람이었죠. 자, 이 교회는 이런 사역자들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풍성한 열매를 이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있어야 교회는 이제 주님의 일들을 더 많이 이제 감당해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깊이 내리고 있느냐. 이런 믿음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주 견고하게 아주 토대하고 있는 데서 그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에 토대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목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뭐 권위를 가질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설교는 영적 권위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권위는 성경의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은 능력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게 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경의 능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씀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결과로 교회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되게 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셨죠. 이제 교회에 이제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둘째 회중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일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 외에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자신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목사가 회원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 뭐 담배를 피지 말라, 사치하지 말라,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런 따위의 잔소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잔소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요,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첫째예요. 그 다음은 언제나 이제 세상과 구별하는 일인데요. 뭐 설교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 외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자가 언제나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일은요, 자신이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걸 살피게 된다. 그래서 설교자는 언제나 영적인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이 깨어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헌신을 하지 못하는가? 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은 교회 성도들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어째서 하루에 기도를 하는데 30분도 할애를 못하죠?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년에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있는가? 진정한 사랑은 이런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복종을 얘기하고 있죠. 예, 이 본보기가 뭐냐? 스테파네의 집안이 본보기였습니다. 그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따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이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들은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도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복종하는 가장 필요한 문제에 관해서 지금 바울이 이제 많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요, 항상 그 반대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테파냐와 그의 가족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자기들의 특별한 의무로 생각했어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그것이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테파냐는 어떤 지도적 위치에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주 낮은 위치에서 그냥 봉사를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스테파냐와 포투나토와 아카이코가 오는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느니라.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점들이 보완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지금 성경에 등재되고 있죠. 보충한다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을 부족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개선해 나가는데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다면은, 상고의 고통을 치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부족한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도움이나 권면이 아니라면 들은 척도 안 해요.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폼만 내고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그거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요.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의 말을 듣죠. 그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하였으니, 나와 너희의 영을 새롭게 했다. 영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새롭게 했다는 건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런 말은 뭐 영을 새롭게 변화를 시켰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강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사람을 인정하라. 근데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충해 줬는지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영을 아주 새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신선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한 헌신하는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겠죠. 그리고 죽은 교회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경향이 있는 회원들에게 영을 새롭게 하도록 회복해주는 그런 일인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인사예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주 안에서 진심으로 너희에게 문안하였느니라. 그때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 어떻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 형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데 여기 그 교회들은 이제 로마서 16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된 사람들이 그들이 집에 모여서 지금 집회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교회란 어떤 집회 장소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된 그리스도인을 일컫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절 보세요.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트리키아나 그리스 사람들 같이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인사할 때요. 어떻게 인사하느냐. 남자는 남자의 뺨에 키스하고 여자가 여자의 뺨에 키스하는 것이 그 당시 이제 관습이었습니다. 요즘 은사주의 교회에는 뭐 남녀 회원들이 서로 끌어안고 뭐 허깅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남녀가 서로 손잡고 노래하는 광경들이 이제 눈에 많이 띄는데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죠. 이런 것은 거룩한 입맞춤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 인사하는데 에는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문안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사법입니다.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평화의 입맞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4절에는 22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반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대필자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가 친필로 썼다고 말하고 있죠. 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대필자가 썼다고 해서 더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죠. 누구든지 진심으로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주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23절과 24절은 축복의 인사말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이것은 뭐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뭐 에베소나 빌립보나 바울 서신 끝에는 항상 등장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인사말로 마무리를 하죠.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각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록하는 모든 글 가운데는 글 가운데는요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영적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 절대적 영적 권위가 바울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적 권위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축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격이 다른 거예요. 그의 마지막 인사는 뭘로 끝맞고 있죠? 예수로 끝마칩니다. 그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마칩니다. 바로 예수가 전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마쳤습니다.